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임마누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기술상 문제로 안 돼서 이렇게 화면 녹화로 하게 됐습니다. 제 잘생긴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잘생긴 얼굴을 보고 싶으면 직접 이쪽 오프라인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네요. 이렇게 각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항상 감사하고요. 9장 1절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9장 1절은 키 전치사로 시작을 합니다. 반전,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요. 이사야서 8장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마치 그 어두운 땅인데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 갈릴리 땅은 굉장히 어두운 땅이라는 거죠. 그 어두운 땅에 지금 이제 빛이 비춘다라는 그런 장면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국과 큰 제국과 제국 사이의 통로가 돼서 항상 전쟁이 끊임없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늘 어떤 제국의 어떤 힘에 눌려서 그 괴로움에 처해 있는, 어둠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의 고통스러운 땅을 대변을 하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신약에서 별도로 또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볼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를 뜻하죠. 그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의 이 빛, 메시아 내용으로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역사를 무조건 건너뛰어서 이 본문은 예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요. 근데 성경은 1차적으로 그렇게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빛이 있는 거고 마태복음 4장도 빛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에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사야서 9장에도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자라서 철들기 전에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당시에도 임마누엘이고 예수의 사역 기간에도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빛이 등장을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똑같아요. 이거나 아까 이사야서 9장이나 내용이 같다죠. 흑암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창조 이야기 같고 물리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창세기 1장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빛은 창조 때부터 그 빛은 있었고 그 메시아는 창조 때부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빛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 빛은 뭐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은 빛은 곧 생명이라는 거죠. 빛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 시간 우리 그리스도는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주적 그리스도. 만유 안에 계신 우주적 그리스도. 그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로고스는 뭐래요? 빛이다 그래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빛 안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빛 없이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게 화면에 이게 안 보이니까 이쪽 화면만 보이니까 가급적 칠판에다 안 써야 되겠네, 그죠? 그러네. 가급적 안 쓸게요. 그런 또 단점이 있군요, 그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죽음이다. 그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사야서 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뭐래요?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쁨이 온다.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기쁨이 온대요. 여기서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즉 추수할 때의 기쁨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쁨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다 그러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게 아니라 빛이 나에게 찾아올 때 실제적인 기쁨이다. 여러분 빛을 받으면 식물이 춤을 추잖아요. 그와 같은 실제적인 기쁨이다. 기쁜 이유가 뭐래요? 그게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6절이 그 기쁜 이유의 첫 번째 4절, 두 번째 5절, 세 번째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가보면 여기도 키 전치사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러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두 번째도 키가 나오고 계속해서 세 개의 키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첫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압제의 상징이죠.
압제로부터 오는 해방, 그 해방에서 오는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빛, 그러니까 즉 진리는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가장 원형적인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 구원을 잘 보여주는데요. 출애굽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의 멍에와 이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4절은 이 미디안을 언급을 하는데,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도 메시아를 통해서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한 해방은 이 정치적인 억압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그린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둠의 빛이 임할 때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억압으로부터 나온 해방되는 기쁨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빛이 진리라면 똑같은 말이죠, 그죠? 빛이 자유롭게 하리라. 원어에는 해방된다라는 말이에요. 해방시킨다. 뭐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가볼게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된대요. 로마서 6장 21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죄로부터 해방된대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 애국, 그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죠. 출애굽이. 근데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해방되면 거꾸로 말하면 종의 몽해를 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은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 기쁨. 둘째,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본문도 앞에 보면 키 전치사가 있어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사라지는 거죠. 평화로부터는 기쁨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서 이미 이 평화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잠깐 보면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서 2장 4절은 샤파트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즉 뭐예요? 샤파트,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의 원인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린 결과가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란 뭐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미디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미디안 300용사 이야기도
자꾸 군사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전쟁 전략 그것을 다 버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는 거죠. 누구와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 그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는 인간의 그 무기를 내려놓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평화이다. 이사야서 2장 4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다.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여기 새 번역에 보면 아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래요? 새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평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그게 샤파트예요. 정의라고 그래요. 또 그 정의로 성취되는 평화. 그 평화는 뭐예요? 둘이 하나 되게 만든다. 이 원수를 하나 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 다시 가보면 네, 4절이 그랬죠. 5절로 가보면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도 빛이 나오네요. 그죠? 이사야서 9장도 빛이 나오는데 여기도 빛이 나와요. 근데 원어는 보면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빛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빛이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자. 진리 안에서 걸어가자. 진리 안에서 살아가자. 그 말이죠. 그 빛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상을 쳐서 낫을 만든다. 평화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저 군사 정복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뭐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을 통한 평화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아하스 얘기가 나왔죠? 이사야서. 그 아하스는 뭘 의지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했잖아요. 인간의 방법. 근데 그 군사력이 아니라 빛을 통한 평화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그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게 예수의 말하자면 진리 운동이었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둠에 빛을 비추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멍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둘째는 뭐예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기쁨이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유명한 본문이죠. 이는 그죠?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에요. 기쁜 거예요.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사라는 표현은 7절에도 나와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한 무궁하며. 정사가 뭐예요? 미스라란데요. 미스라. 통치 지배라는 뜻이에요. 미스라 통치 지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깨 정사를 메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우리를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죠. 그 기쁜 이유가 이 아이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6절의 이 부분 전에 1절에 보면 뭐예요?
이 멸시를 당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2절에 보면 흑암의 백성이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있고 4절에는 멍에에 매인 백성들이 있고 그죠? 5절에는 막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전부 다 어떤 처참한 표현들의 단어들로 가득한데 이제 6장에는 대반전을 이루죠. 뭐예요? 상황을 역전한다라는 거죠. 항상 십자가 복음은 그래요. 상황을 역전한다. 어둠에서 빛을 드러내고 죽음에서 부활을 드러내고 심판에서 구원을 나타내고 그게 십자가 복음인데 6절에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이 어두운 부분을 반전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 어둠에서 한 아이를 드러낸다. 이 아이는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앞으로 다스릴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7장에서는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태어날 아이인데 지금 9장에서는 뭐라 하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낳다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큰 빛을 보았다. 원어에 보면 본 거예요. 이미 비쳤다. 이미 비쳤다. 3절에 보면 창성케 하다. 더하게 하다, 즐거하다, 4절에 보면 꺾다, 이런 것들이 6절에도 보면 뭐 매였다, 정사를 매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이루어졌다. 이게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며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로 소망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미 임했잖아요. 이게 완료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루시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종말을 소망을 하잖아요. 대망의 그날을 소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또한 그 오실 나라를 지금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러한 표현이 완료형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의 이 아이는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었던 이 임마누엘을 가리키죠. 근데 그 이사야서 9장 6절은 말하자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말하자면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칠판을 안 쓰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죠? 나름 어색해. 그래서 좀 써갖고 오늘 설명할 부분도 필요한데 할 수 없죠. 뭐 이런 때도 있어야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5개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번역을 보면 기묘자, 모사라 이 번역도 사실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또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 예수님을 지나치게 신성하는데 사용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근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용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용사는 다르죠. 그리고 영전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려야 돼요. 이 번역은. 그래서 원어로 보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펠레 요에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번역은 기묘자라는 이름 하나, 모사라는 이름 하나 둘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모사가 히필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앞에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사가 기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사부터 야하츠라는 이 모사부터 먼저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카운셀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카운셀러는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래 이 야하츠는 그런, 심리적인 상담사가 아니라 전쟁 때, 여러분 책사라고 하잖아요. 오사가, 책사가, 전략가를 뜻하는 게 야하츠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서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의 모사가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의 모사가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을 이끌을 때 야하츠라고 그래요. 야하츠. 그러니까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 그게 야하츠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심리적인 심리 상담가가 아니라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게 야하츠고 펠레는 뭐냐면 기적, 불가사인 일, 경이로운, 경이롭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가볼게요. 15장 11절 여호와의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합니까? 이때 펠레예요. 요 옆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느낌. 시편 77편 44절.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게 펠레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기이하다라는 게 홍해를 가르는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쓴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요? 기이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상상, 한계를 초월하는 이 기가 막힌 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함, 신비함, 기이함, 이대함, 신비함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을 봤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기묘자라고 그냥 이름 자체 참 기묘하다. 일단 기묘하로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기묘자하고 앞에 야하처하고 둘 다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맥락이고 이 전쟁에서 인간의 그 지식, 지혜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 기이함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게 기묘자다. 근데 그 기묘자 앞에 뭐예요? 수식을 하는 거죠. 뭐가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지혜. 그런 지혜자. 그걸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나라 말 기묘자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사 따로 기묘자 따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수식해서 하나다. 두 번째 기뽀르잖아요. 이거는 좀 쉬워요. 그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기뽀르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이 용사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해당되는 그런 말인데요. 어떤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메시아. 전쟁의 맥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막 모든 것을 막 다 하는 그런 메시아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용사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비아드라고 돼 있는데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 동일 본질. 왜 우리가 삼일체 하면 그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아버지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백성을 살피는 거죠. 백성을 살피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넘치게 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게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르 샬롬은 뭐예요? 샬롬의 왕. 샬롬의 왕이라는 거죠. 평화를 주는 왕.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네 가지. 펠레 요에츠. 이건 이제 좀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화면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그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기묘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 능하신 용사의 하나님. 세 번째, 백성들을 보살피는 영원의 아버지. 네 번째,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왕.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메시아가, 우리 소위 말하는 메시아가, 그리고 7절에 좀 더 설명해 주잖아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세 번역 볼게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동사하니까는 잘 안 떠올려요. 저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왕권을 잡는다 그 얘기죠. 근데 왜 하필 다윗의 왕자예요? 왜 다윗의 보좌예요? 꼭 왜 하필 다윗이어만 하는가? 사무엘하 7장에 가볼게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가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잖아요. 근데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에요. 근데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죠. 지금 이 말씀을 들은 후 400년도 안 돼서 유다는 망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문자적인 왕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왕국은 결국 무슨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가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예요?
무궁하리라. 마태복음도 보면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는 이유가 예수가 바로 그 다윗 언약의 실체다. 우리가 제라잖아요. 계속 제라를 구약에서는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제라를 약속한다. 그리고 그 제라에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는 항상 단수로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단수의 씨는 오직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씨를 얘기하는 거다. 이 아들을 약속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3절 다시 가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집을 건축한대요. 그 이름이란 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 그 자체고 영광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곳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물리적인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하 7장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엇일까? 실체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2장 19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뭐래요?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전이래요? 너희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이게 실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라는 성전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딱 굳어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생명체라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곧 성전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지어서 가고 있는 성전이다. 그리고 그 기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돌로 지은 건축물에 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속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막 신전을 막 멋있게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그리스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유럽에도 성당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뭐 화려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보면 성막골 얼마나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동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같이 한 중앙에서 거하시고, 야샤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스케노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초라해 보이는 성막. 즉,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초라해 보이는 인간의 몸, 하나씩 풀과 같은 이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임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게 사실 다윗 언약의 실체인 거죠.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우리를 위한 언약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말씀을 전하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도무지 이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거부했고 박해했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뭐냐? 어떤 메시아냐? 다시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할 거래요. 이 메시아가. 이게 그 앞에 아하스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인간의 어떤 유토피아 운동도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아가 이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이 메시아가 말하자면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다윗 얘기하는 거는 다윗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왕의 나라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됨을 다윗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윗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됨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왕자라고 해서 다윗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래서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뒤에는 항상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래요?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대장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돼가지고 뭐 팔 들고 휘둘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 그래서 자신을 아들이라 얘기했죠. 그죠?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4절 가볼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때 그의 권세,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해요. 망해요. 항상 망해 왔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망하고 로마가 망해하고 항상 세상 나라는 망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뒤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계일지 몰라도 뭐래요? 우리의 지혜를 넘는 펠레, 기묘자, 초월하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죠? 이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으로 우리가 그 빛 안에서 걸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되신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열심으로 빛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 이제 그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늘 교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